찬미 예수님,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빠야가 야 동생아 내 방에 빨리 좀 와봐라 급하다 해가 가마 뭐라 합니까? 자기는 침대에 빈듯 신우부가 불꺼덕하지요.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부릅니다. 부르는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부릅니다. 그것이 부름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소, 거룩한 부름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뜻하는 바가 있어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소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저 같은 사제나 또 우리 수녀님처럼 수도자에 대한 성소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행사를 하니 안 하니 지금 이 본당이야 신학교 관련한 사람이 일절 없으니까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겠지만 일반 본당 같은 경우에 주일학교 애들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내일 아이들을 모아서 신학교에 견학도 가고 수도원에 견학도 가고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제는 신학교도 힘이 빠져가지고 신학생들이 짜들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 행사를 치러내려니 신학생들이 지치겠죠. 1년은 그런 행사를 공개적으로 하고 1년은 그냥 예비 신학생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행사 치레를 하는데 올해가 그 해예요. 그래서 내일 신학교 가봐야 아무 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그게 한창이거든요. 교구 신청서 공사한다고 성모당이 지금 제가 성모당을 안 간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교구청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이 초전에서 하니까 너무 좋다. 아무 일도 없고 신학생이 있었으면 가들 때문에 마음 썼어야 될 끼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버글버글거렸으면 그것 때문에 또 여름 겨울 바빴을 건데 너무 조용하게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해도 이제 슬슬 한두 명씩 다리가 후들리기 시작하죠. 우리 황창현 시부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죠? 마음이 떨릴 때 가야 된다. 다리가 떨리면 못 간다.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늙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저만 해도 진짜 아무 생각 없다가 요즘 들어 자꾸 이제 왼쪽 오른쪽 시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 척이 침침해지고 또 얼마 전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방에 들어왔는데 한 이틀을 내가 도대체 선글라스를 어디다 뒀는지를 한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찾았습니다. 오늘 어디 서랍을 열고는 그 안에 떡 집어넣어놨더라. 야, 내 참 이제 저도 다 알겠지 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제일 젊은데 그래도 옛날 같으면 40대 후반에만 어른이죠 어른.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얼랍니다. 그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뻔했네. 자, 여튼 성소라는 것은 흔히 이 사제나 수도자 성소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한국이라는 지형 속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하는 성소는 저는 단연코 혼인성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늦었죠, 그죠? 그래도 오늘 혼인면담 한 쌍 했습니다. 마음이 뿌듯합디다. 야, 내가 이 초전 성당에서 이 초짜배기 두 부부를 내가 혼인면담을 다 하는구나 싶어가 마음이 뿌듯합디다. 교회 7성사 가운데에는 입문성사라고 표현되는 것, 그 세례, 성체, 견진이 있고요. 그리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중에 그 하나가 혼인성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품성사겠죠. 그리고 치유에 관련된 성사가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입니다. 이건 이제 교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사제나 수도자가 되는 것만이 아닌 성사, 즉 혼인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성사, 거룩한 일, 하느님의 일이란 말이죠. 부름을 받아서 이루어내야 하는 소명이란 말입니다.
혼인이 성사인 근본 이유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의 혼인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세속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어떻게 돼요? 한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뭘 합니까? 소위 말하는 이혼을 합니다. 지금의 이혼율이 얼마에 육박하는지 아세요? 말이 50%라고 하는데 그건 결혼해서 이혼을 한 케이스를 두고 50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붙었다가 갈라서는 일들은 얼마나 더 허다하겠어요? 그러니 60을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랜 겁니다. 10쌍 결혼하면 6쌍이 갈라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는 경제가 끼어 있고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이제 성격 차이네 어쩌네 합니다. 근데 그것도 웃긴 얘기죠. 성격이 같으면 결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거울 보고 살면 됩니다. 집에 거울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어머야 진우야 니는 왜 이리 예쁘노? 뻘따구에 여드름 있는 것도 이쁘다 뭐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상대에게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저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 하는 첫 번째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달라야 돼요. 근데 이 다름은 원래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뼈가 원래 갈라졌다가 붙으면 더 오래 간다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 손가락 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깍지를 꽉 끼잖아요. 이거 웬만한 조인트보다 셀걸요. 그냥 여기를 끊어내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꽉 찌면. 그런데 현대 부부들은 어때요? 원래 달라야 이 빈 공간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손가락이 차올라야 둘이가 완전히 일치되는 건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성격이 다르다. 조금만 뒤틀면 사사건건이 다 부딪히는 게 혼인관계란 말입니다. 제가 교구 가나 강좌를 제가 가정복음화국에 차장할 때 전담을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부부들 앞에서 혼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ME 알죠? Marriage Encounter Program. 그것도 그냥 ME 주말 넘어서 ME 디퍼 과정까지 서울에서 수료하고 왔어요. 이 본당 신부가 한량해 보여도 그래도 할 건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 지긋한 부부들이 의외로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산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냥 안다고 퉁치고 넘어가고 안 건드리고 사는 거지 사실은 서로를 하나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결혼 30년이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M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겨우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그제서야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속 깊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대화는 언제 시작될까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여보, 우리 오늘 강론 듣고 왔는데 혹시나 그동안에 내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거든 한번 해봐라. 이러면 이제 술술술술 나오겠지. 혼인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욕구하는 것을 상대에게 찾고자 혼인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이 성사인 이유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완수해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인 생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결론은 혼인 생활에는 절대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소명은 내가 욕구하는 것을 이루도록 소명을 주지는 않거든요. 세상에 그런 소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군인들한테 야, 우리 이제 저쪽 가갖고 우리 진지를 탈환해야 되니까
자, 너 나온나? 가고 싶나라고 묻지 않습니다. 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들의 의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해야 하는 목적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제들한테 사제 생활 한 5년쯤 지나가지고 이 생활 계속하고 싶나라고 물으면 과연 몇 명이나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 5년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소명이니까 하는 거죠. 마지막 목적지를 바라보고 하는 거지 이 현세에서 얻어지는 이득 때문에 남아있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참외 농사를 지으마 그해 수확이나 있죠. 그나마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걸 실제로 느낄 수가 있고 그걸 보면 보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제직은 어떤 때는 그래요. 놈들이 다 똥 싸놓은 거 치우러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치아가 살만하다 싶으마 또 딴 데를 보내버립니다. 뭐하러? 또 치우러. 그래서 싸는 사람은 늘 싸는 분위기고 치우는 사람은 늘 치우는 분위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기가 노력한 것에서 이득을 얻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보통이죠. 아무 소득도 없이 너무 좋은 일만 실컷 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소명인 겁니다. 혼인은 배우자가 죽음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죽음만이 그 삶을 갈라놓을 테니까요. 내가 먼저 가면 땡 잡은 거고 그죠? 그러고 상대가 먼저 가면 이제 그날로 혼인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혼은 없지만 재혼은 가능해요. 언제 가능할까요? 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교회의 인정 속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상대 배우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튼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잘 알아서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결국 극죄까지 내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혼인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고 가야 하는 소명입니다. 그러니 잘 골라야 되겠죠. 근데 어떤 걸 보고 고르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잘생긴 거 며칠 안 갑니다. 잘생긴 거 암만 잘생겨봐야 한 3달 쳐다보면 물릴 깁니다. 맛있는 음식 얼마나 갑니까? 요 근래 저는 자꾸 밀가루 음식을 자꾸 먹었디마 이제 슬슬 물릴락 합니다. 수제비 먹고 국시 먹고 막 이렇게 샀디마 코에서 막 밀가루 냄새가 실실 날락한다. 잘생긴 얼굴도 똑같아요. 성격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뭐가 남을까요? 영혼의 방향이 남습니다. 이 사람이 영원 안에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올바른 최종 목적지를 둘 때 비로소 두 사람이 그 기찻길 같은 평행선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사사건건이 부딪히기 시작할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명을 하고 있죠? 이 재밌어요. 어딨노? 자, 지금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깜빵에 갇히 있다가 천사가 풀어져서 나왔다가 나오자마자 또 하느님 얘기하러 갔다가 또 붙들리고 막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하는 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자, 병든 사람을 낫게 했어요. 좋은 일입니까? 우린 다 대답할 거예요. 좋은 일 맞습니다. 또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우린 다 대답할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 섰다는 얘기예요. 착한 일을 해서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착해지길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 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착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순간부터 자기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악한 선에서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래, 네 힘들제, 네 말이 맞다, 이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왜 이들은 계속 이 직무를 계속해야 하는가? 그들은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 제 강론이 안 먹혀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 하지만 제가 이걸 계속하는 것도 제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열심히 듣는 분이 계신 건 또 보여요. 걱정 마세요. 예. 왜 물 주면 알잖아. 예? 이 참외밭에 들어가 보면 이 참외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는 그 꽁다리 보면 안다면서요. 꽁다리 끝이가 푸르스름하면 아직 덜 익었는 기고, 그까지 딱 익었으면 요건 잘 익었는 기고. 뭐 전들 그런 눈치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그 소명을 이행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따르는 주님이 같은 처지를 당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도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전에 누누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명을 이행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좋은 일만 기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가리지 않고 받아 삼키는 겁니다. 자, 현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풍조가 있죠. 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상 여러 가지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요. 자녀들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나 또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울 환경이나, 옛날 같으면 월급 몇 달 모으면 일단 집이라도 하나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도심지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가 뭐 얼마나 하더라, 기본 평균가가 한 2억 얼마랍니다. 뭐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이죠. 예. 저 성주의 아파트, 새 아파트만 해도 한 2억 할걸요. 예. 그 돈을 사회초년생이 도대체 어디서 모은단 말입니까? 물론 뭐라도 그냥 어떤 허접한 공간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근데요, 옛날에는 같이 가난해서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부모 잘 만나면 시작부터 급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서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런 심리적인 영역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쪽 보나 저쪽 보나 다 못 살았어. 그래, 나도 못 살아도 돼. 내나 옆집 하나 전부 다 밑에 빨개 벗고 고추 내놓고 댕기는데 괜찮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극하마 걸려들죠. 예, 경찰에 신고 들어갑니다. 아동학대라고.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건 뭐 우리 어르신들이 더 잘 안 알겠나? 왜? 요즘 손주들은 다 어르신들이 키우잖아. 이것도 세상이 많이 변했죠. 뭔 놈 손주를 어르신이 키워요. 어르신은 뒤 죽겠는데 허리가 막 깨끗하고 막 류마티스 관절염 있어 죽겠는데 그 손주가 나 비행기 태워줘 하면 나는 네 비행기를 못 태운다. 캐야 될까 아니라. 근데 왜 하나 요즘 세상에는 안 하면 손주한테 밀상 보일 것 같으니까 또 들고 좀 움직이다가 끼끄덕하고 막 허리 나가뿐다. 손주 키워갖고 좀 해받은 용돈 병원비로 다 쓰고 침 맞으러 댕기고 생쇼를 하고 앉았. 지금의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굉장히 힘든 소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결혼하면 낳는 기고, 낳으면 키우는 기고, 를 낳아도 순풍순풍 낳아야 되고. 예? 여러분 형제들 거의 다 7남매 8남매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놓으면 수군대입니다. 저들 집은 짐승이가 갑니다. 풍조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 그런 TV 광고도 있었죠. 공익 광고. 생각 없이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혼인 성소에 대한 다시 그 소명을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인은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사명, 소명입니다. 해내야 하는 거룩한 소명이죠. 사제만 거룩한 소명을 지니고 있거나 수도자만 거룩한 소명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 어느 분이 저하고 수녀님 미사 넣어주셨던데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세상에서 정말 기도를 드려야 하는 대상은 이미 혼인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부부들과 젊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마음 바른 배우자들을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도록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혼인은 단순한 애정의 이끌림이나 현실적인 계산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혼인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는데 소요되는 거룩한 소명, 그걸 채우고 완성해 갈 때 비로소 하늘나라에 들어갈 구멍이 열리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아멘.